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라.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은혜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이게 중요해요. 누구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의 필요한 연약함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사랑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율법과 형식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으며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다가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낙심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하는 것처럼 이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떠나서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유대교 신앙으로 돌이키려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은 우리에게도 항상 다가옵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 이전에 지었던 죄와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던 삶으로 돌이키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떠나가라. 특히 삶 속에 절망의 수령과 시험의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갈망하며 마음이 딱딱해지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하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관련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작.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를 고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집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거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강팍한 마음을 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맸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20년, 10년, 50년, 60년 동안 광야에 헤매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나온 세월 쭉 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요. 근데 현재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돈 없으면,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감사보다도 원망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사 평강의 생수를 먹여주셨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 가정을 고넬료의 가정처럼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며 내 하는 범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쓰지 못할 겁니다. 오늘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생각하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진정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부족하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감사하라면 물질내라는 줄 알고 아멘들 무뎌. 저는 기도는 하면서 물질 감사내라는 말 안 해요. 스스로 해야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부족하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박하고 딱딱하지? 감사가 없어. 불평해. 원망해.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진다고요. 우리 마음에 주신 축복, 은혜,
은사가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할저다. 충만할저다. 와, 그 딱딱한 마음들이 오늘 다 풀려나간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향기로 하늘과 연결될 때만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보십시오. 불평과 원망, 불신의 악취가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뭐를 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두 번째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유는 악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은 첫째, 교만해. 마귀의 영성이 교만이야. 완고해지고 교만해지는 이유는 악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저자가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하려는 악한 세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죄악의 주인은 사단은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은 대단히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적이고 신실한 성도로 하더라도 능히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와 계속적인 도움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은 반역적이고 미혹이 되며 뭐가 되고?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으며 완악하고 믿음이 없고 굳어지고 속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요.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어떻게 해서 유혹했어요. 사단은 불신자의 영안을 멀게 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물러가라. 이 악한 사단은 거짓 능력과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지성인의 모습, 교양인의 모습으로 논리적이고 균형이 잡히면서 무척이나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진짜요. 그렇게 찾아와요. 나에게 잘해주고 내 입맛에 딱 맞게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믿음 안에서 떠나게 만들고 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런 유혹을 믿기를 분별하고 죄의 자리를 피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오늘 임하시사 유혹의 미끼가 아니라 미혹의 미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축복의 항구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믿음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기자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떨 때에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안 들려.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견고해야 합니다. 견고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구 안에?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특별한 관계요, 엄청난 특권을 소유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갑절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끝까지 유지할지어다. 아멘. 내 삶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날씨 속에 있는 의심의 구름과 두려움의 파도가 불어올 수 있습니다. 불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첫 번째 받은 확신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받은 확신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받은 확신, 이거를 흔들어야 된다고요. 그 어떤 고난의 어두움이 여러분의 믿음의 심장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여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속에 창조의 원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 크게 아멘. 말씀이 있었기에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굳건한 확신도 말씀이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믿음을 갖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확신은 내 생각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견고히 붙들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을 어떻게 하거든? 듣거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견고히 붙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3번이나 강조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읽으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있고 그 만남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 예수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먹는 것이 먼저입니까? 네, 먹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꿀송이처럼 달게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갑절의 권능을 받은 사명자로서 힘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세상의 영향력이 미치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미련한 이 세상 걸 붙잡고,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먹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말씀에 따라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나타내는 순종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소금이 됩시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이 환상 속에서
천사가 주는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먹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닿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써 배에서 막. 여러분 왜 먹을 때는 그렇게 꿀같이 달던 말씀이 왜 뱃속에서는 쓰게 느껴졌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아멘 하면서 듣죠. 그러나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씁니다. 참 써요. 우리는 연약하고 항상 불순종하는 경향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위해서는 사명을 가지고 시작 사명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을 먹었다가 마음은 먹어. 그런데 갑자기 써. 할 수가 없어. 마음으로는 언제나 먹어. 마음으로는. 여러분 물과 세멘트가 따로 있으면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물과 세멘트가 섞일 때 아주 강력한 콘크리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믿음은 어떤 시험의 파도도 능히 견딜 만한 강한 산성이 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길이 130m, 넓이가 23m, 높이가 14m의 축구장만한 크기의 배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요즘 배를 만드는 사람이 조사해 보니 이 당시 이 방주의 무게는 2만 톤이 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의 명령에 그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단 한마디만. 그리고 그의 이 아멘 순종이 멸망의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를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아멘의 믿음입니다. 시작 아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상식과 믿음 사이에서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 속에 아멘이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